강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22장 15절 이 납세 문제인데 여기도 이제 좀 재밌는 게 나오죠.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예수를 올무에 말의 올무에 걸리가 말 안에서 어떻게 올무를 걸까 하고 서로 토론을 해가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이 우리가 안 오니 당신은 참되시다. 참으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면 아무리 끓이는 게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십니다. 사람을 얼굴로 해요. 헬라어로 외모가 얼굴을 안 보는데 우리도 얼굴로 얘기하죠. 그러면 당신의 생각은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한데 예수께서 저희의 악함을 아시고 가라사대 외식하는 자들아 히포크테스네요. 어찌하여 나이를 시험하냐. 이거 완전 페일하죠. 유혹하는 거죠. 세를 내는 돈을 내게 보이나 데나리온 하나 가져왔고 예수께서 말씀하되 이 형상과 이 길은 누구 것이냐 가로되 가이사의 것이네. 예, 가로사대 그렇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 하나님과 바치라 하시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기이 여겨 예수를 떠나 기이 여겨 놀라서 떠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너무나 맞는 얘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올무에 놓기 위해서 질문했죠. 그럼 이 사람들은 지금 이게 누구 건지 알고 있다는 거 아니야? 누구 거예요 이게? 하나님 거지. 그런데 가이사의 것이니까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께 바치라 그러면 세금 내지 마라 그랬네 해가지고 잡아내려고 그런 거 아니야? 의도가 딱 그렇게 적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대답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이 이 사람들은 그 뭡니까 바리새인들과 그 함께하는 헤롯 당원들은 이 말을 어떻게 알아들었다는 거야? 자기들의 올무가 걸리지 않았던 걸 일단 알았겠죠. 가이사의 건 가이사 하는 거로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치라 그랬으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도 이게 모든 게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죠. 에이, 가이사의 건 가이사에 바치라고 하나님께 했지만 그렇게 말했지만 이 모든 게 하나님 거 아니에요? 그긴 지장 없잖아. 왜? 이 사람들 그런 어디로 물러가 올무에 갇히려고 세돈 세를 내는 그 동정이란 말이에요. 그죠? 가이사 걸 갔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우리 생활에서 그러면 세상에 그 바친 거 하나님 거 바친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런데 이게 근본적으로 모든 게 하나님 거라는 게 전제 속에서 올무 때문에 나온 문제잖아요. 그럼 우리가 세금을 바치고 뭐 이런 걸 하잖아. 나라에 대해서. 당연히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조차도 하나님 거죠. 아, 나라에 바친다고 그게 하나님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 거 맞죠? 권세 잡고 그걸 세우는 것도 하나님이 세우잖아요. 맞죠? 물론 그게 폭력적일 수도 있지만 그거는 우리가 좀 헷갈려요. 그렇지만 그거 자체도 국가에 세금을 내고 그 의무를 지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 속해서 하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문제를. 이게 이분법적으로 접근할 게 아니라는 것을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데 그게 동의하십니까? 우리는 이건 좀 민감한 얘기인데 종교세 문제 있잖아요.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나 세금을 안 낸다 이제 종교세라서 그렇게 그러면 우리는 세상과 하는 게 다르다고 하는 주장은 맞죠 지금 하는 모든 게. 그런데 이 문제로 보면 그것조차도 하나님 거죠. 알고 올무 걸라고 했으니까 올무 걸라고 했는 거지 원래 건 하나님 거 스스로가 알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 그 세금을 내는 거 종교세를 징수하면 안 된다가 그거 좀 이상한 거 아니야. 그 징수해 오면 그것도 하나님 거 아니야. 내야죠 맞죠? 정치와 종교가 분리기 때문에 내면 안 된다. 아니죠. 그 나라에서 보호를 받으며 혜택을 받으며 도로를 닦으면서 가면서 왜 세금을 안 내요? 기본적으로 생각해도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혜택을 다 누리면서.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그 봉사료를 해가 받지만 그것도 교회에서 성도들 해가 모은 돈들 아니에요. 그걸 따지면 맞죠? 참 얘가 나온 거지. 똥 떨어져서 어디서 뭐 하늘 뚝 떨어진 거 빼다 왔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저는 그게 이런 걸 보고 야 가이사 건 가이사 거 하는 거를 그랬으니까 분리해야 돼. 맞는 말 같지만 보면 서로가 알고 하는 것 속에서 모든 게 하나님 거는 포함되는 걸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해석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아 이걸 목사님 종교실 내야 돼요. 내야죠. 근데 이게 세수적으로 안 하니까 안 내고 사실 뭐 낼 것도 없고 뭐 오히려 내고 혜택을 받아야 된다. 그럼 전부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왜 종교세를 안 낸다고? 저 이해가 안 가요. 저는 그런 게. 또 이게 논란의 소재가 될지도 모르겠는데 아니 본문을 보고 그래 되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거는 뭐 본인 상황에 따라 더 생각해 보십시오.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그래 예수께 와서 물어가로되 모세가 이랬을 때 사람 7 자식이 있었는데 다 죽었어. 7형제가. 그래 마지막에 여자도 죽었어. 그런즉 저희가 28절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7 중에 네 아내가 되리까? 요게 질문이요. 부활이 없으니까 행사치수제도 치사제도로 옛날에 그래 돼 있잖아요. 그러면 7명이 다 그런데 부활하면 누구 안에 되냐? 그렇게 부활이 없지 않냐 이 말이지 지금. 부활이 있으면 혼란스럽다 이 말이죠. 그때 예수님 대답하죠. 28절에 너희는 성경도 하나님도 아직 뭐 오해하였다. 부활 때는 장가도 안 해가고 시집도 안 해가고 하늘에는 천사들 같더니라. 야 이거 부활이 많이 다르죠. 뭔가 다르죠. 그러면 지금은 잠자고 있어요. 그죠? 부활되면 지금하고 뭔가 같은데 달라요. 상황이. 그러면 됐죠. 이 정도 힌트밖에 없어요. 그리고 재밌는 답이 하나는 31절. 그러나 죽은 자의 부활을 언언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으로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에 놀라더라.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왜 자꾸 이런 말을 반복하죠? 힌트가 있네요. 죽은 자의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죠. 지금 부활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 질문했잖아요. 상황이 달라지죠. 그럼 부활을 언언할진데 하나님 말씀에 이 말은 너가 모르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삭의 하나님이다.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다. 유대인들이 왜 이걸 순서대로 자꾸 얘기를 하죠? 살아 계신다는 표현이에요. 산자의 죽은 자의 하나님의 산자의 하나님이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이 자꾸 반복을 하는 것은 성경에서 반복을 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죠? 아브라함 때 역사하시던 하나님 동일하게 그 언약을 이삭에게도 하시죠? 그걸 동일하게 똑같이 야곱에도 계속 이어가시죠? 그러면 오늘날 우리까지도 똑같이 이어오시죠?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죠?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부터 그때와 동일하게 우리에게 그대로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그때 우리는 죽은 자가 아니라 이제 산 자네요. 그죠? 물론 육체적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으로 계신다는 뜻이지 이게. 그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하는 거 계속 하는 걸 하셨지. 그게 지은 거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그 문구죠. 이게 하나님이 계속 계신다 이런 표현 안 하고 그 사람들 굉장히 뭡니까? 리얼하게 당시 상황대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러면 유대인들 다 이해를 하니까 어떻게 되는지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네가 모세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이렇게 안 해도 이해간다고. 그죠? 그 언약을 지금까지 계속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럼 죽은 자의 하나님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 맞죠? 그 하나님은 살아있다는 것도 맞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사람이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잖아. 물론 이게 육체적으로 뭐 죽은 이 사는 이런 것보다 그죠? 구원 받은 자들은 당연히 그렇게 받아들인다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면 부활이 없다 라고 하는 사람들 그때 가면 어떻게 되냐 어떻게 되냐 그거는 그때 그 죽었는데 죽은 자의 하나님이 그 죽음에 그 부활하고 나서 없다 그래 죽음 그 이유를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을 그것을 이렇게 계속 일하고 계신다 이 말이죠. 자기들은 부활 없으니까 죽으면 끝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지금. 그치 물론 아까 그래서 장가도 안 해가고 그죠? 하늘에 있는 천사들 같은 그 존재로 계속 우리가 영속적으로 아브라함과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으로 우리와 관계를 맺고 있으시다는 이 말이죠. 이 사람들 부활 없이 죽으면 끝난다 그러지만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할 사람들이 아니죠. 계속 그 연관 속에 그 속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존재로. 나중에
집사님 부활 때 나를 잘 찾아보십시오.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가? 맞을까요? 그 얘기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세 분만 얘기하면 되는 거죠. 예. 그리고 마지막에 또 하나 있네요. 이거 좀 중요한 내용. 이제 드디어 갑니다. 본절. 그러나 그분이 사두개인들을 침묵하게 하셨다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34절이 어떻게 됐어요?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오면 이제 사두개인들이 안 되니까 부활 문제니까 이제 바리새인들이 됩니다. 그죠? 그들은 그것 위에 함께 모여졌습니다. 그 일 때문에. 그리고 그들에게 한 율법학자가 있었죠. 268 보시죠. 노모스가 율법이니까 노미코스 율법학자가 그분을 시험하면서 265 페이라조죠. 유혹하면서 이때 시험은 테스트가 아니라 템프트 아주 유혹하면서 질문하죠. 어떻게? 선생님이요. 어떤 종류의 명령이 율법 안에서 큰 것을 있습니까? 율법 중 어느 것이 가장 큽니까? 이 말이죠. 그러나 그분은 그에게 선언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너는 온 너의 마음 안에서 그리고 온 너의 목숨 안에서 그리고 온 너의 생각 안에서 주 하나님을 사랑할 것이다. 우리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래 번역이 됐네. 그죠? 마음 안에서 목숨 안에서 270 생각 안에서 이해를 안에서 사랑할 것이다. 이것이 크고 그리고 첫째의 명령으로 있다. 첫 번째 명령이죠. 그러나 두 번째는 그것에게 같은 것으로 있다. 이렇게 나죠. 제가 우리말에는 39절이야. 둘째는 그와 같으니 이래 됐죠. 이때 그와 같다는 게 무슨 뜻이죠? 지켜보세요. 두 번째는 그것에게 같은 것을 명령과 같은 것을 그 명령이 앞에 있던 거죠. 사랑하라 그런 거 있잖아요. 주 하나님을 마음 안에서 곧 그거는 목숨 안에서고 곧 그거는 생각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에게 같은 것이니까 이때 272번 보시세요. 호모요세냈죠. 같은 거란 말이죠. 하나님을 사랑한 것 같은 것으로 있다. 두 번째도 너는 너의 이웃과 내 자신과 같이 이웃을 내 자신을 사랑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사랑하는데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과 같은 것으로 있는 거죠. 이 두 계명들 안에서 온 율법이 매달리고 있다. 273번 매달리고 있다죠. 매달리고 있어 지금. 이 매달리고 있다는 뜻이 뭐죠? 매달려 있어. 이 두 계명 안에 온 율법이 매달고 있어. 그러면 달려있다 달려있었다는 달리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 안에 모든 율법이 이 명령 안에 모든 율법이 거기에 매달려 있어. 율법이 거기에 두 명령 안에 이 모든 율법이 매달려 있어. 그러면 이 두 명령이 모든 율법을 포괄한다는 얘기지. 달고 있으니까. 우리말은 어떻게 됐어?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그리고 선지자들이 매달리고 있다.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일어났죠. 강령이 뭐예요?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그리고 선지자들을 매달고 있어. 그게 포함된다는 거지. 지금까지 했던 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율법을 포함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자신같이. 그러면 이게 분리되어 있지 않잖아요. 둘째 것이 그 명령에게 둘째가 같은 것으로 있잖아요. 제가 왜 자꾸 강조하냐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사람 사랑하는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 있어요? 예배 열심히 드리고 헌금 잘 내고 기도하는 하면서는 물론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방법은 그거지만 직접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게 뭐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죠. 너무 도덕적으로 갔습니까? 똑같대. 그러면 이웃이 누구? 뭐 그런 질문이 이제 또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어쩜 보면 교회 안에
안에서도 이웃이죠. 그런데 그게 꼭 이웃이 아니잖아요. 교회라는 얘기는 성도들의 모임인데 우리가 물리적인 공간만은 교회가 아니죠. 믿는 사람들은 모임이니까 믿는 사람들이 다 있으면 이거지. 다 교회잖아요. 교회란 거는 그렇게 불러 모았다는 거는 물리적인 공간, 사실 하나님 믿는 사람들 다 모이니 무리가 교회잖아요. 그러면 각각 이래 있잖아요. 이 무리들이 있으면 그러면 이 사람들 다 이웃이 있을 거 아닙니까? 사실 구약적으로 보면 좀 친구에 가까워요. 이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겠죠. 친구라는 친밀한 사람 아닙니까? 이웃이면 자꾸 옆집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내 주위에 친구예요. 그게 가깝다는 뜻에 있어요. 이게 친구 개념이 가깝고 구약적으로. 그러면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 사랑하듯이 내 자신같이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둘째 계명, 첫째 계명과 같은 거니까 하나님 사랑하듯이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게 힘드니까 교회 안에서 하기로 했죠. 우리 집사님하고 그것도 사실 쉬운 건 아니죠. 근데 그 안미라고 말해서는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일이 자기 현장에서의 자기 하나님을 섬기듯이 섬겨야 돼요. 이게 한편을 보면요. 도에 가까워요. 맞죠? 나에 가까운 사람이라는 건 이 당시에는 같은 공동체죠. 이스라엘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실제 사는 데 있어서 모든 신앙심이 있는 거로 제한할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구약 때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있는 일이니까. 그렇지만 그들 안에도 거룩민들이 있었어요. 나그네 애들이. 없은 건 아니죠. 그럼 오늘날 우리가 지금 할 때 꼭 믿는 사람들이 많냐 이거지. 그게 아니라는 거지. 자비를 베푸는 자이니까 나중에 누가 보고 보면 강도 맞는 자이겠죠. 자비를 베푸는 자가 이웃이거든. 그런 의미에서. 그러면 내 모든 주위에게 이걸 해야 된다는 게 이게 보통 힘들게 하죠. 그러면 한편 보면 우리가 유일선을 섬기고 신앙에 좀 배타적인 모습이지만 실제로 요구하고 있는 거는 굉장히 도책이죠. 이 부분이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제 생각에는 줄이지 말고 할 수 있으면 있는 그대로 하자 이거죠? 자비를 베푸는 자가 이수니까 요구하면 베풀어주는 게 이웃이잖아요. 그럼 그 도움을 청하는 내 주위의 모든 사람에 대해서 내가 반응을 해야 되잖아요. 아무 관계없이 그죠? 도움을 자비를 베풀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모든 것을 하는 게 그게 꼭 우리가 가두어놓는 한정된 모습만은 아니죠. 나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을 해야 되는 부분으로 지금 가라면 성경도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럼 우리가 훨씬 더 포괄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배타적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겠어요? 아니겠죠. 그래 않으니까 자꾸 배타적인 거 아닙니까? 유일선을 섬기는 이 자체에서는 배타적이죠. 유일하다는 거는 배타적인 거예요. 그죠? 남을 인정을 안 하는 건 당신을 자기들 섬기는 이거는 배타적이요. 근데 그 배타적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내 이웃을 사랑하잖아요. 여기 내려오면 배타적이지 않다니까 신앙은. 누구보다 뭡니까? 포괄적이잖아요. 이거 뭡니까? 돌을 닦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잖아요. 지금 이게 이래 얘기하면. 근데 우리 신앙을 어떻게 해요? 배타적인 걸 드러내 신앙을 증명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저도 그렇게 배웠고 많이 그렇게 했어요. 근데 제 생각은 그런 게 아닌 거죠. 그 사람이 믿든 안 믿든 관계없이 내가 배타적이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 때문에 배타적이죠. 근데 우리는 반대로 하고 있잖아요. 그걸요. 신앙을 배타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서운 거죠. 이게 히포크리테스 아니야? 외식하는 자가 안 됩니까? 배우의 삶이 되어가는 거 아니에요? 잘못하면. 근데 그게 더 힘들고 어려우니까 우리는 모여서 하자고 자꾸 한단 말이에요. 그죠? 한편을 보면 모여가지고 이 성숙을 해서 빨리 나와야 되잖아. 근데 자꾸 안 나오고 답만 살잖아요. 어떻게 해요? 공간을 넓혀가 우리끼리 그 안에서 하자고 하잖아. 공간을 자꾸 넓히는 거죠. 그렇게 바깥의 사람들이 더 배타적으로 보이죠. 우리 지역의 교회가 선택한 사람들이 배타적이 한 사람들 오니까 좋아해야 될 거 아니야. 좀 교회 큰 거 진다 그러면 난리가 나죠. 주차 문제가 문제 심각하니까. 맞죠? 이게 지금 얼마나 잘못된 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배타적이야. 유일신이라서. 그죠? 신앙은 포괄적이다. 맞죠?
이래 주장하면 목소리 좀 이상합니까? 문제가 좀 있습니까? 너무 넘습니까 그만? 너무 넘고 이랍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자기 실력껏 하는 거죠. 그렇죠? 그 어떻게 다 합니까? 가난한 사람은 임금님도 나라님도 무고한다는데 그런 생각을 제가 그냥 그 한정된다는 최선을 다하는 거지 달란트 큰 게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충성의 문제 아니에요? 그러면 내 능력이 적기를 늘 기도해야 돼요. 맞죠? 그러면 그거 어떻게 감당을 다 해요? 그러니까 내 능력이 최소한 정말로 막 아주 적게 해줬어요. 그래서 그게 충성이 조금이라도 확 드러나는 거죠. 그런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제 무능하게 해주세요. 이게 굉장히 멋있는 기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뭐 바울 같은 뭘 주시면 이거 전부 짝꿍들이라니까 이게 이 잘못 배워가 그런 거야 이게 알면. 근데 그렇게 막 크게 하는 사람이 나중에 힘을 발휘해야 할까? 하나님 작게 적으면 다 누가 실제 부딪히면 완전 상황은 달라지요. 이 사람은 하나님 누군지 알았고 작게 달라는 사람은 저 사람은 하나님 누군지를 모르고 덤빈 거죠. 희한한 목사가 하나 이 얘기한다고 또 그러려고 이게 또 강의 드신 분들은 근데 그런 멋있는 기도를 좀 하셔야죠. 그죠? 그래서 제가 그랬죠. 하나님 저 은사 안 합니다. 될 수 있으면 피해서 도망가. 그죠? 하나님 시킨 것은 할 수 있으면 피해서 도망가십시오. 그런 뜻 속에 다시 보면 하겠다는 그 열망 그게 어떤 것인지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죠?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오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을 좀 더 합시다. 조금 합시다. 27절 맞아야 돼요. 그리고 14절에 바리새인들이 또 모였었든지 한 번 더 하네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이게 옳은 없는 문제요.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 네 자손이 하되 다윗의 자손이다. 이게 뭡니까? 율법 바리새인들은 율법 쏘았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역공을 하시네. 그죠? 역공하시잖아.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잖아. 이제 두 계명을 말씀하시고 나서 그러면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네 자손이냐? 하되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 이때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42절은요. 그리스도수가 헬라어로 말하자면 히브리어로 말하면 메시아죠. 메시아가 구원했다는 이름이 여호수아니까 예수잖아요. 구원했다는 게 따지면. 근데 지금 본인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건 아니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지만 이 당시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까지는 안 나갔잖아요. 그냥 너희들이 메시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해에 가까운 거죠.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질문하는 건 아니잖아요. 인정도 안 한 사람한테 이해가십니까? 너희들이 메시아를 어떻게 생각하냐 그들은 다윗의 자손이 이래 본다 이거죠. 다윗의 자손에서 오니까 가라사대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며 말하되 이땐 그리스도를 주라 칭했다 그죠. 이 메시아의 개념인데 주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죠? 그 메시아는 다윗이 지금 오는 메시아는 하나님으로 봤다는 얘기죠. 지금 그리스도를 주라 그랬잖아요. 주인이라고. 이 그리스도는 헬라어 말인데 이거 히브리어면 메시아거든요. 이해가시죠? 그게 예수고. 그러면 다윗은 그리스도를 주라고 지금 얘기했다는 그리스도 그 개념이 그러면 하나님으로 오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주라고 그랬다면 말이 되지 이게. 주께서 내 주께 그리시되 헷갈리지 이거 하나님이 주는 내가 내 원수의 발 아래 들 때까지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이래 됐죠.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 적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왜 어떻게 다윗이 훨씬 더 주라 칭하였으니 그 자손이 되겠느냐 어찌 주라 칭했는데 그리스도가 오는 메시아가 어떻게 다윗이 자손이 되냐 이 말이 시간적으로 안 맞다 이 말 아니에요 지금. 한 말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셔다 이 말이죠. 이때 주 그리스도 이런 말은 그러면 다윗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표현은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그리스도는 메시아잖아요 오는 걸로. 근데 다윗도 이렇게 주라고 얘기했다는 것은 그 메시아 오는 메시아는 하나님이라고 본 거죠. 물론 우리는 하나님 아들이 오셨지. 그렇죠? 그런데 그 당시에 다윗이 주라고 할 수 있었는 것은 하나님으로 오시는 거예요. 우리처럼 이렇게 분명하게 아는 건 아니었잖아요. 오실 메시아잖아.
근데 지금 알고 보니까 우리는 성자 하나님이었다 이래 되는 거지, 그죠? 그 당시에 하나님부터 온다 그러니까 그거 자체를 그냥 하나님으로 보았다는 거야, 다윗이. 그게 그리스도로 이해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세분이 나눠보니 지금은 이렇게 설명하지만 당시에는 그렇게 세분화할 수가 없었는 그런 상황으로 봐야 되겠죠. 근데 이걸 일부러 예수께서 그리스도라고 얘기했죠. 이 워드프레이 언어 유희가 들었잖아. 본인이 그리스도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은 인정도 하지 않는데 벌써 그렇게 넣어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중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보이는데요. 예,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